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연휴 지나고 또 내일 되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수가 또 발표될 텐데요. 참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마다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따르는 자, 본받는 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녀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는 제자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분의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누구에게든지 이 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옛 본성을 가진 우리의 자신을 상징을 합니다. 옛 사람, 옛 본성,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나, 이것을 부인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하다 라는 그 말은 포기해버려라, 아주 거절해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 옛 본성을 아주 거절해버려야지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의 그 자기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의 그 자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는 옛 본성을 가진 나 자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의 그 자기는 옛 본성을 벗어버린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 즉 새롭게 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아주 거절해버리는 내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짊어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내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롭게 된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내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옛사람의 본성이 나도 아니고 또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지식이나 또 이런 학문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하셨던 행동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에게 새롭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또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앞서 이야기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정체성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힘, 능력, 권세, 그러면 위에 군림하고 뭔가 파워 있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해 나가는 그러한 실력을 우리는 능력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나타내 보이는 그 강력한 능력은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 혹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하고는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능력, 최고의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의 결국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의 행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상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과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와 최상의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죠. 권능.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의 그 성령의 임하심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각종 은혜들을 행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성령의 임하심의 표현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때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권능, 두나미스, 이 폭발적인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하고 동등한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친 자를 낫게 할 수 있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 현장에서 사소한 거짓말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멀리하고 행해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병 고친 자를 고치는 은사하고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진다.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나미스라는 힘, 능력은 이적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를 행하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러한 이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동등한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 즉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이런 생명적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편입니다. 모든 형편.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바꿔보면 범사인 거죠. 범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능력이라는 단어와 연계시켜 보면 자족이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넉넉하면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넉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싶어 하면 어떻습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족감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비천에 처했든지 또 풍부에 처했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와 궁핍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보면 저 사람 지금 배고픈가? 저 사람 지금 배부른가? 저 사람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그걸 분간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력을 나타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이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조금 없으면 그냥 땅이 꺼지듯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막 그래요. 좀 내가 형편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여의치 않으면 어때요? 그냥 한없이 꺼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죠. 즉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엔 dynamo라는 그런 dynamis 어근인데요. 이 엔 dynamo라는 이 능력의 단어는 강하게 하다, 힘세게 하다.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보면 수동태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강하게 해주시고 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앞서 11절에 나와 있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병약해서 뭔가 못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 내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은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뭔가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주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내게 이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은 달리 생각해 보면 주님이 지금 나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시잖아요. 그 말밖에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셨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든지 또 아니면 그냥 우리 가족이 다 믿는다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있다든지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든지 문을 닫든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느냐 그리스도인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결정을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내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기도 하고 결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할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할 때에 그 주님이, 내가 받아들이기로 한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칭의, 즉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자기 가치와 자기 존엄이 생기게 돼요. 진정으로 내 자신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이나 그 무리들 속에서 내가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간다든지 더 큰 공동체에 간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 더 심각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또 거기에서 또 자존감을 치료받아야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간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깨닫게 되냐면 우리를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가면 우리의 영과 육의 자존감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품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계의 원리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열등감, 우울함, 시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시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진정한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돼요. 진짜 겸손한 태도. 그래서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없어도,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그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어때요? 진정한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해요.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그는 겸손이 아니에요. 엄청 비굴한 거죠.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손바닥 비비고 그냥 아부하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잡아다가 옥졸한테 넘겨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즉 진정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태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말은 본을 보이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즉 자존감의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아이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지도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본을 보이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지도자는 더 이상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실력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찮은 존재로 자신을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위해 결정하도록 방관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유행 따라서 그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공동체의 단순한 일원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신을 부르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 뭡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지도자, 즉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의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매달고 살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 막 그것으로, 즉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 이것 가지고 늘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즉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욕으로 썩어질 것은 피해버리고 오히려 더 거룩한 것,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결국 소금과 빛 그리고 향기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겸손함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해주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그리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